21세기를 장식하는 흥미로운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반란인지 아닌지 잘 모를 뿐 지금 21세기의 큰 반란, 특별히 2000년대 21세기 아주 큰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미니 채소들의 반란입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어디 가시면 큰 것은 대우받지 않고 미니가 대우받습니다. 미니가 대우받는 세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니 채소들의 반란. 크기가 작아서 영양과 맛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미니 채소가 일반 채소보다 적게는 0.5배, 많게는 4배까지 높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분은 차치로 하더라도 작기 때문에 귀엽고 이뻐요. 그리고 그냥 디스플레이만 해도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 미니 채소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렇게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뻐요. 행복합니다. 미니 채소들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당연히 작기 때문에 식감도 좋습니다. 먹기도 편하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러신가요? 미니 채소의 반란. 사람의 능력은 참 흥미롭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세상에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미경과 마이크로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주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그만큼 작은 것들이 이 세상을 이루고 살고 있고 작은 것들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당에서 어떤 개미가 우리를 향해서 웃고 있을지 웃고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어디에 거미가 지금 우리를 보면서 예배 오늘 많이 왔네, 적게 왔네 그러고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너무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인간의 현대 문명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미니 채소의 반란이라고 이야기했을 뿐 원래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낸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엄친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엄친아이십니까? 잘 나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엄친아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네. 뜻이 뭔가요? 어색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엄친아가 엄마 아들 친구,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입니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의 아들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단어는 웹툰 만화 작가인 원희가 만든 말입니다. 요즘에는 웹툰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웹툰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카툰 쓰면 별거 다 아니라고 했는데 이 웹툰을 보면 한 번 올리면 몇십만 명이 인터넷으로 봐요. 그날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영화를 만들어요. 수십억 수백억을 벌기도 하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원희 씨가 골방, 이 사람이 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백수들 이야기죠. 골방 환상곡 에피소드 8편에 우월한 자라는 그 편에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친아가 아주 대단한 히트를 냈죠. 엄친딸보다는 좀 엄친아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 아들아, 딸아, 엄마 친구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 말 많어. 그냥 못생겨서 뚱뚱해. 그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 아들이 이번에 MIT 갔대. 있잖아. 그 아들 형이 있잖아. 이번에 맨하튼에 엄청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대. 취직했대. 그때 들었는데 아들아, 딸아, 그 아줌마 이제 나보다 못생겼어. 그런데 그 아줌마 그 아들이 차 사줬대. 이게 이 엄친아, 이 엄친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겠죠? 네. 엄친아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지금 TV에 누가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가 그 말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 틀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고 엄친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게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하는 틀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슬그머니 다가와서 묻습니다. 슬그머니 다가왔다고. 스승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커요? 라고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스승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엄친아예요? 누가 엄친딸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다 함께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이 말씀을 물어봤죠. 슬그머니 예수님께 갑니다. 지금 무엇인가 의도한 게 있겠죠. 많은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저의 이해로는, 예수님, 우리는 삶을 다 내려놓고 당신을 따랐어요. 제자로서.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우리 아닐까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열심히 섬기고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보좌했는데 저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제발 예상 밖에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예상하는 것 안에 사지 마세요. 남이 예상하지 않는 밖의 부분으로 사십시오. 지구 밖, 예상 밖을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리만큼 달랐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의 대답일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Take care of the little one.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주목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절대로.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작은 자를 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것이 되고, 아주 먼 것이 되고 우리와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만 작은 자일까요?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언제 주님께서 우리 주시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다는 것이죠. 줄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병드신 것을 보고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가고, 내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인슈런스고 최고의 세이빙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대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와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이 물어서 찾아가지고 찾을 수도 없는 시골 중에 시골 초원들이 사는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에서 오셨어요. 아주 작고 타이니 스몰 리를 거기 안에서 오셨어요. 작고 작은 하찮은 곳에서 태어나셨죠. 화려하고 큰 것, 새 것, 유명한 것, 인기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삶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 있어요. 작은 것에 관심과 호기심, 애정과 헤아림, 긍휼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큰 것만 보시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엄친아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엄친아이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에서 엄친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꺼이 작은 자가 되라. 기꺼이 작은 자가 되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기꺼이 작은 자가 되십시오. 기꺼이 작은 자가 되십시오. Willing to be the little one.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약자가 되십시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자이셨습니다. 작은 자와 약자를 잘 대해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는 기꺼이 작은 자, 즐거이 약자가 되는 사람이 곧 엄친아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어색해서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사탄에 속으며 사신 겁니다. 교회는 커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자녀들이 대단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하셨으면 큰 오산입니다.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되는 걸, 그걸 믿음의 열매라고 하면 어떻게 하다는 거죠? 21세기 탈현대는 작은 것들이 크고 화려한 것을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큰 것, 화려한 것이 주를 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것들이 더 비싸고 화려하고 더 미래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엄청난 기업 중에 하나, 삼성이 돈 버는 것은 무엇 때문에 벌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만큼 작은 반도체, 그리고 이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대국으로 만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인터넷이 보이시나요? 지금 인터넷 보이시나요? 셀폰의 신호가 보이시나요? 온라인 뱅킹이 보이시나요? 온라인 뱅킹에 어색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세울 수 없는 정보와 물건들, 자본과 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사고팔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땅 같은 것도 순식간에 팔고 클릭 하나면 다 할 수 있는 세상. 보이지 않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팔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세상의 엄친아들, 세속적인 엄친아들이 더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 때도 초대교회 때도 변함없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요. 뭐라면 너희가 진정 영원한 나라에서 엄친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럼 기꺼이 작은 자가 되라는 거죠. 기꺼이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를 고사하고 천국도 못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늘귀에 들어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들다가 아니라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V나 뉴스페이퍼를 보면서 부모님 잘 만나서 엄친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시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뭐 대치동하고 압구정에서 학원을 할 때 뭐 재벌들 자녀들이 많이 왔습니다. 차도 뭐 정말 몇 억씩 가는 차들도 있고, 뭐 할아버지가 시장, 뭐 국회의원, 뭐 변호사 다 그렇죠. 돈이 뭐 엄청난 재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 자녀로 태어나면 부럽습니까? 부럽습니다. 배도 아프겠죠. 그런데 이제후로는 여러분 안에 부러움이 있거나 배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의 신앙을,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가족, 여유가 넘치는 가족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배가 아프죠? 당연히 부럽죠. 나도 그렇게 태어났으면 편하게 살 텐데, 여유 있게 살 텐데, 헌금도 많이 하고 성교도 많이 하고. 그것은 감사한 이야기죠. 와, 편하게 여행도 하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와, 편할 텐데,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고 크루즈 하고 편할 텐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에서 부러워한 게 아니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고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지 엄친아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자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만나서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지금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는 인버테이션,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제가 초청장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들어갔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웃는 것이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꺼이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엄친아라든가 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아멘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엄친아가 못 될 바에는 천국에서는 엄친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는 그래도 웃으면서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재밌지만 기꺼이 작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꺼이, be willing to, 기꺼이 작은 자가 되십시오. 큰 자가 되어서 남을 누르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작은 자가 되십시오. 저의 영어로는 기꺼이 약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자이셨습니다. 침뱉으면 침뱉음 당했고, 오해를 하면 오해를 당했고, 그냥 때리면 때림을 받았고, 못 박는다고 하니까 못 박혔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약자이셨습니다. 작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디 작은 자이신 예수님의 팔로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약자가 되십시오. 기꺼이 강자 편에 속하지 마십시오. 약자가 되셔야 합니다. 억눌려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 아픈 사람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을 비방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보고 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무능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게을러서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주라는 거예요. 냉수 한 잔이든 아니면 그냥 버리는 것이라도 하나 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비판하면 긍휼과 헤아림은 그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진짜 내가 남을 조금 미워하면 내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주 큰 말씀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여러분, 강소기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강소기업.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시장 점유율 1위, 2위, 아주 상위권을 경쟁력을 갖췄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기업, 건강한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해요. 한국 속담에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죠. 별 볼 일 없는 것이 겉만 번지를 한 것을 가리키는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대기업들이 보면 갑자기 합병을 했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좀 이름 좀 키웠다가 나중에 다시 빠지고 하는 거 있죠. 빚 좋은 개살구라고 이야기해요. 강소기업은
작지만 업계 제일 1, 2위. 아주 건강한 기업. 그것을 강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속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막 나 건드기만 해봐, 나 죽어, 나 건드기만 해봐, 내가 오늘 그냥 한 번 안 놔둘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건드기만 해봐, 그냥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냥 미국은 이것 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약 먹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있잖아요. 나 건드기만 해봐, 오늘 막 터질까 터져.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뭔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작기에, 저 사람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별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뒤를 돌린다거나 의도적으로 조금 여유 있고 돈이 많거나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공손하게 하는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이런다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나은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경우.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많아요. 그런데 소외받고 억압받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순간의 외줄타기에서, 순간의 감정에서 자, 이러다가 하게 되면 연자맷돌이라는 거죠. 연자맷돌의 표현은 이겁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는 편이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러는 편이 낫다는 거죠. 연자맷돌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 정도로 뭐냐면 작은 자에게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크고 화려한 대기업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대기업이 아니라 조그마한 강소기업이 힘이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이 요즘의 추세가 원래 미국은 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도 아니었지만 큰 교회가 아니라 알맞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 지금 한국의 교회들,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작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역설의 종교예요. 먼저가 나중이 되고 꼴찌가 첫 번째가 돼요. 기독교는 겉이 아니에요. 역설적인 종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곧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기꺼이 약자가 되어서 약함을 경험해야 강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역설의 종교인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건 큰 오산인 겁니다. 왜 이런 궤변과 같은 역설의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주 가득할까요? 왜 성서에 가득할까요? 그 말씀을 따랐던 바울은 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목하십시오. 약함을 경험하는 순간만, 그 순간만큼만 그때 그 눈물과 후회 속에서 진실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상태에서 자기가 뭐 했다 이 말은 자기 자랑인 것이지 진실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 있는 그 자세, 그때 너에게 진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이 되면 화려하고 크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막 눈물을 지고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하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약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헤아림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긍휼과 헤아림을 소유하는 appointed time, 정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안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우리 한 교회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한 2주 안 나오셔서 제가 이제 널싱홈에 갔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연세 많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당연히 약자죠. 지극히 작은 자, 뭐 겉으로 봐서 작은 자가 아니라 느낌상 그럴 수 있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게는 아주 큰 화두였어요. 저게 폭인가? 저게 신앙인가?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 겉에 화려한 엄청난 것에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 작다 그게 아니라 연세 드시고 왜소해지시고 당연히 우리가 보살펴야 될 그분이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모멘텀이었고 은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 라디오도 뭐 해드리고 할까요?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참 들으시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은혜이고 약한 것이 꼭 강함입니다. 이게 강함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이 곧 승리예요. 죽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을 부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새 생명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도 불가입니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도리어 기꺼이 작은 자가 되십시오. 저부터 작은 자가 되십시오. 작은 자가 마음이 편해요. 천국에 가기 쉽잖아요. 큰 자가 되면 걸리적거리적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작은 자가 되시는 게 편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나의 약함이고 강한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꺼이 작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함이고 강함이라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